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을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患難을 곁에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그들로 산을 보아라. 너의 주는 어디서나 전지지으시 너를 막으시 여호와께로라. 천지를 지으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자녀들을 두게 하시고 또 그 자녀들을 세우시며 이 예배 가운데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많은 세월을 살면서 우리가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을 때로는 당연히 여기며 살아오는 적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평안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호흡할 공기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부모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유를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당연한 듯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께서 주시려는 그 소유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셔서 이제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자녀들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자녀들 정말 신령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는 사람의 뜻으로 되지도 아니하고 사람의 노력으로도 되지도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여지껏 그렇게 해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자녀들 삶 가운데 자녀들을 눈을 뜨게 하시고 또 마음을 열게 하셔서 주께서 지어놓으신 이 모든 삶과 강들을 모든 자연 환경 가운데 늘 아버지를 깨닫고 또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매일 시간마다 아버지를 경배하며 또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예전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의 자녀들을 주의 예배 처소로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단련하여 주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도달케 하셨사오나 또한 주의 종 솔로몬을 통하여 그에게 성전을 허락하시고 또 그를 대속 제물로 삼으시려 이방의 여인들을 그에게 인도하시고 그의 아내가 되게 하셔서 그를 죄인과 같이 그들 가운데서 대속 제물로 주셨으니 어찌 우리가 이전에 이방인 여인들과 같이 아니하옵니까? 아버지, 이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 가운데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라는 이방 여인들을 불러 그의 아내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유욕이 너무 강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는 하나 온 마음과 마음을 들여서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우리의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가리우며 또한 우리가 하는 많은 헌신과 봉사를 은혜라는 포장으로 가리우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주께서 아버지의 계획을 위해서 주의 자녀를 세우시고자 어둡고 깊은 어둠 가운데 자녀들을 두시기도 합니다. 빛도 보이지도 않고 주께서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 없이 놓아둘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바라옵기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자녀들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며 오직 아버지를 의지하며 그 터널을 통하여 주의 빛을 발견하고 아버지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주께서 이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정금같이 쓰실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또한 어렵고 또 이 교회의 상황 또한 너무도 어렵습니다. 주께서 자녀들을 흩으시기도 하시고 모으시기도 하시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허나 이 교회 이 자녀들 모두 주의 것이오니 우리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재단에 세운 주의 종 그에게 많은 은혜와 많은 깨달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종의 생각은 주의 은혜에 감추시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깨달음으로 주의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의 가정 복되게 하시고 그의 남은 인생 오직 주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자녀들 눈과 마음을 활짝 열어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 깊이 품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이미 들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끝나는 이 시간까지 통치하시고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영어 텍스트 설교 본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매일 통독용 말씀 묵상 올려드리는 것으로 성경 통독을 해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깊이 있게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새벽 기도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색은 전교인 새벽기도 이렇게 이름을 정했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찍 깨어나시면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속회주의입니다. 예배 마치고 친교 끝난 다음에 속회별로 모여서 속회 성경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속은 나누어서 다니엘 속과 임마누엘 속으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 다 정리가 된 듯합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를 부는 오는 토요일 날 산호세 지역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참여하는 분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 말씀드리고 혹시 도네이션 하실 분이 계시면 도네이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마친 이후에는
후반기 여선교회 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원례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선교회원들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s Peter traveled about the country, he went to visit the Lord's people who lived in Lydda. There he found a man named Aeneas, who was paralyzed and had been bedridden for 8 years. Aeneas, Peter said to him, Jesus Christ heals you. Get up and roll your mat. Immediately Aeneas got up. All those who lived in Lydda and Sharon saw him and turned to the Lord. In Joppa there was a disciple named Tabitha. In Greek her name was Dorcas. She was always doing good and helping the poor. About that time she became sick and died, and her body was washed and placed in an upstairs room. Lydda was near Joppa, so when the disciples heard that Peter was in Lydda, they sent 2 men to him and urged him, "Please come at once." Peter went with them, and when he arrived, he was taken upstairs to the room. All the widows stood around him, crying and showing him the robes and other clothing that Dorcas had made while she was still with them. Peter sent them all out of the room. Then he got down on his knees and prayed. Turning toward the dead woman, he said, "Tabitha, get up." She opened her eyes, and seeing Peter, she sat up. She took her by the hand and helped her to her feet. Then he called for the believers, especially the widows, and presented her to them alive. This became known all over Joppa, and many people believed in the Lord. Peter stayed in Joppa for some time with a tanner named Simon. These are the words of God.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리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증상이 있는지 8회나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돈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요바에 다게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가락에 누릅니다.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소금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아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주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수고가 헛되도다. 주께서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다가 젊은 사람들이 모인 집회라든지 아니면 선교회 또는 이 직장이나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믿음의 젊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집들이를 한다든지 이사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의 아주 뜨겁고 열정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고자 노력하는 젊은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을 보면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제가 때로는 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다짐을 해보게 되고 그래서 많이 성장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초신자라든지 아니면 손자, 손녀들이라든지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도 날마다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의 계속되는 복음 전파 이야기 속에 베드로가 오늘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능력을 행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니아를 고쳤고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소중하게 이 본문 말씀에 들어와 있느냐 하는 것을 묵상해 보면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본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초대 공동체의 교인들은 막 새롭게 성장하는 교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좀 오래된 성도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한 사람들의 후손들이나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자 안디옥이라든지 아니면 골로새라든지 에베소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이런 소아시아 아니면 유럽 전역에 걸쳐서 펼쳐져 나가서 신앙생활하던 공동체를 형성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지게 된 배경은 순교를 피하고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경우도 있었지만 예루살렘에서보다 더 예수를 잘 믿고 순수한 신앙을 간직하기 위해서 나갔던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뜨거웠고 그들의 공동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모일 때마다 그들은 순교할 때마다 벅찬 감격 가운데 한 주일의 살아있음을 감동적으로 경험하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곳에 베드로가 지금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 사건을 일으키며 그들을 함께 성장시키는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당시부터 선택된 사람이요 어부로부터 부름받은 제자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칭찬을 들은 사람이었으며 수제자였습니다. 그로 하여금 많은 이적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이나 되는 그런 이 세례인들이 나올 만큼의 감동적인 설교를 하였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루다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바라본 그들의 공동체를 바라보고 베드로가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는 과정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본문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 믿은 우리들이 뒤에 오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신앙이 무엇인지 후배들에게 본이 되도록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베드로가 행한 일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베드로가 그와 같이 기적을 행하게 된 신앙적인 힘과 배경은 무엇인가?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들은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인가 하는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도전이 되거나 책망이 되는 말씀이 있으시면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승리하셔서
여러분의 신앙도 성장하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여러분들의 감동의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행한 일들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행한 일은 복음 전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자 그들은 살기를 느끼고 죽음에 임박한 그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피해서 아마 다락방에 숨었든지 거리에서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흩어지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떠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상황이 어렵다고 숨거나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세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때라고 하는 말은 핍박의 때를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두루 다녔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많은 지역도 가고 룻다에도 드디어 도착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적은 사도행전 8장 25절 이하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아무 베드로의 사역이 보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 지역의 복음 전파를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들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핍박이 있었을 때는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러했지만 베드로는 그 도망가는 사이에 그 회피하지 않고 숨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그 흩어진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을 성장하였고 그들을 후원하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이적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인자가 머리둘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다니시며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곁에 없어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에 지금 삶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룻다라고 하는 곳에도 성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 지역에서 한 일은 세 가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벌하셨고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첫 번째 사역이요. 두 번째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독려하고 그들을 세워두고 그들의 아주 뜨거운 마음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그들이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더 성장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제자들을 훈련시켜 가르치신 예수님처럼 끊임없는 선한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늘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는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격려하고 상대방을 관찰하고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나가는 이 자세가 다음으로 행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신앙생활의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행한 두 번째 일은 중풍병자 에니야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 첫 번째였다면 그걸 무엇으로 세워주느냐 하면 그를 치유해 주는 것이죠. 치유가 무엇입니까? 병고침만이 치유가 아니라 회복이 치유입니다. 기력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줘서 함께
거리 걷기도 하고 트레일도 가고 아니면 즐거운 그러한 이 취미 활동도 같이 하고 기도도 함께 하고 모든 것이 치유입니다. 이웃의 믿음은 이웃 안에 있는 그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찾아내고 또한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굳게 믿고 그것을 믿고 일어서라 라고 하는 말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때나 은사 집회 또는 카리스마 집회, 웨슬리 카리스마 집회 이런 데 가면 선포를 해보라고 합니다. 내 병이 나았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 주님이 치유하셨다. 걸어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신앙의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3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년이나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중풍병자 횟수가 길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고치지 못했던 것과 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도 고칠 수 있다는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위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중풍병을 고치는 주인공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선포하며 그것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말로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도와준 것입니다. 기도받은 자의 믿음까지도 세워주고 기도할 줄 아는 성숙한 배려가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이적을 행했던 사도행전 초반부의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걷게 했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한 것이며 베드로의 이 신앙의 내면 속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살아계신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초창기 사도행전 처음에 안진뱅이에게 한 말 내게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다른 것일 수 있다는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잘못 해석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것이지만 오늘 지금 베드로는 애니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불러 일으켜 그에게 믿음을 회복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까? 그 능력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베드로는 이 기적을 행하며 두루다니면서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문 때문에 이방 지역인 욥바까지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했다가 다음부터는 내가 했다고 슬쩍 바뀌어질 것만 같은데도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면 갈수록 나를 빼고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세히 묵상해 보면 애니아는 일어날 만한 믿음의 성숙도가 약간 부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볼 수 있는 것은 애니아가 그럼 지금까지 왜 못 일어났습니까?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 앉아있는 병자처럼 똑같은 존재입니다. 가성에 젖었습니다. 신앙에 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와서 그 능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에 능력을 일으킨 말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이것이 책망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선포로 들립니까? 아니면 강요로 들립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다정한 목소리처럼 저는 묵상한 것 같습니다. 이웃의 믿음을 세워주는데 성숙한 베드로의 자리에 이미 베드로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행한 것을 다시 깊이 생각해 보면 주님이 행한 것이라고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베드로에서 치운 것 같지만 이렇게 기적을 일으킬 만한 동기는 다른 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쉬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한번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다녀왔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도 보고 내 삶의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의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와서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평상시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보입니까? 은혜가 보이고 성경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곳곳에 있는 그런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 보여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한국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원에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내려오다가 이웃집 담벼락에 있는 호박을 따서 집에서 된장국 끓여 먹는 형편과 비슷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현실에 돌아오면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은혜 충만하면 누가 보여야 하냐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보여야 하는데 은혜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교회 와서도 쌩하고 인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거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이거나 아니면 예배 중에 빈자리가 보이거나 숙닥거리는 사람들이 보이거나 귓속말하는 사람들이 보이거나 찡그리는 사람들이 보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법인 듯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은혜 받았는데 저 사람들이 문제야. 성경을 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교회 와서 떠들고 감동도 없고 경건이라고 하는 거 찾아볼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영성훈련 기도원 갔다가 은혜 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시험이 교회에 찾아온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일어나지 못한 애냐를 보면서 그런 타정다감하게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어떻게 보였느냐 하면 그가 치유받아야 할 존재,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 제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기도해 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은혜 받았으면 이렇게 보여야 다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저 사람 것까지 내가 함께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중보 기도가 가장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가면 어려운 시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기도 교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광복교회라고 얘기하고 옛날에 삼각산 기도회 하면 구국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마다 열렸습니다. 들어갈 틈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구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 성장할 수 있어야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지적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그가 신앙이 잘할까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지적하거나 아니면 불평의 말로 다른 사람이 돌아오거나 기적을 일으키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애니아야, 예수님이 너를 고쳐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다. 이 말 한마디가 기적의 동기,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행한 세 번째 교훈은, 세 번째 행한 일은 죽은 다비다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하신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기에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다비다를 살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베드로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 앉으라 라고 명령하자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일어나 앉게 되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봄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베드로는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베드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놀랍게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있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100%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담하면서 목회 상담하거나 아니면 신방하면서 많이 제가 물어보면 이렇게 성도님이 대답합니다.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요 새벽 기도는 못 나와도 늘 생각날 때마다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다가도요 신호등 멈추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도 얼마나 은혜 충만하고 신앙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기적을 경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기에 머무르는 신앙에는 기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냈습니다. 혹시 살아나지 않을까? 아니면 안 살아날까?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내보냈을까? 아닙니다.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무릎을 꿇었는데요 시체를 향해서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닙니다. 돌아섰습니다. 누구에게 돌아섰습니까? 시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시체를 등으로 하고 기도에 전념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에 전념하겠다. 그리고 돌아서서 기도가 난 후에 시체를 향해서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대면하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서 경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존재 앞에 정말로 무릎을 꿇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소나무 뿌리 잡듯이 응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과 비슷한 경우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정말로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의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에니야가 일어난 후에, 그리고 이 다비다가 일어난 후에 그는 베드로의 기도의 모습을 묵상해봅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순간들을 묵상해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일상적으로 이 다비다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에니야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지만 제가 묵상해보니까 떨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로 이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야겠습니다. 익숙한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떨림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도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다시 무릎을 꿇고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기도할 때와 떨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일상에 젖거나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양희성 목사님 기도 중에 떨림이 있는 것을 보고 저도 마음에 떨렸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길이요, 창조주를 경험하는 길이요, 나를 살려주신 은혜를 경험하러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나아가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린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 살린 진정한 능력의 원천은 어디에서 왔는가를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야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능력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에서 베드로의 능력이 첫 번째 원천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한 것입니다. 34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에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죽으심, 구속의 은혜가 너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너를 온전케 하신다. 이 보혈의 은혜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냐를 고치신 것과 다비다를 살리신 것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원천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베드로가 직접 쓴 베드로의 편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이것을 더불어 풀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대속을 받은 것은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는 이 구속의 은혜, 피 흘림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한 번도 잊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능력 안에는 우리의 질병까지 다스리는 능력이 있음을 이미 그런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마음의 치유 평화를 누리고 육신의 치유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이런 평화와 이런 나음의 치유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걸 선포함으로써 여러분들도 이 심의 능력의 원천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심의 능력의 원천은 만물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능력의 원천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것은 내가 다른 능력이, 신앙이, 믿음이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 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이 의미인데, 그럼 기도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인데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기도하느냐, 그런 능력을 체험하느냐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깜빡 기도하며 이것을 마치지 못했다면 기도를 잘못했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이 그 말을 안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마치 주문처럼 기도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름보다 권세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물러가고 모든 병도 낫고 그리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능력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사용한 능력의 원천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그가 선포한 것, 십자가 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었다면 이것저것 가질 수도 없었고 베드로는 비겁자요 배신자요 도망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자꾸 깨우치는 것을 보고 그는 거리로 나갔고 주변 많은 지역으로 돌아다녔고 복음을 증거했고 병자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했고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작품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이 순간 함께 있음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은 그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능력의 원천 네 번째는 베드로의 굳건한 흔들림 없는 믿음입니다. 사람이 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왜 합리적인 사람이 이런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두 가지 동시에 의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능력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며 믿음으로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크기가 능력의 크기,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기적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굳건한 믿음이 다비다에게 미쳐서 다비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집에 가서 여러분 음식을 시켜본 적이 한두 번은 다 있을 것입니다. 맛집에 가면 줄이 막 쫙 이렇게 있죠. 근데 맛집에 가면 주로 메뉴판을 보고 시키면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소문이 났기 때문에 어느 걸 시켜도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에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은 이미 모든 성인들과 신앙인들이 증명된 말씀입니다. 그걸 100% 믿고 나아가면 확실한 말씀의 결과,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모든 신앙인들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맛집이 아닌 곳에 가면 메뉴판을 보고 시키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한식이란 한식은 모두가 종류가 다 있는데 시키면 맛이 없는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집 가면 김치찌개가 맛있어. 그럼 그거를 시키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신앙생활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증명된 맛집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간단히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자. 모든 방향에서 내 생각과 판단과 능력을 믿지 말고 삶의 전체적인 흐름과 방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가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성령을 사모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는 이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산소를 들여 마시는 것이지요. 안에 있는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을 다시 덧입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끌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두 번째는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 사모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갈망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니아도 다비다도 베드로도 지금 신앙의 사람으로 가지만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고 그가 기대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포하라니까 선포했더니 기적이 일어났고 놀라운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눈물바다 은혜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존재가 베드로와 그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경험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떤 갈등과 걱정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나로 하여금 갑자기 은혜 받아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고 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임하시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가기 싫은 것을 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기 싫은 걸 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설사 아프리카를 가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감동해서 정말 가고 싶어서 가지 않는 못 견딜 만큼 기쁨으로 가도록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과학은요,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는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다가오도록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미술 보면 하나도 감동이 없지만 누군가 설명을 듣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종교는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해서 능력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명이모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설명이 가능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인데 성경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이해가 아니고 경험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양심 수양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삶의 지식이 아니고 삶의 경험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놀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신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기독교이고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에니야를 살렸고 다비다를 살렸을까요? 백성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니야라는 이름은 칭찬을 받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요.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적 요바에 있을 때,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가 평소에 구제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 구제받은 사람들이 이는 죽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를 데려와야 됩니다. 라고 해서 데려왔고 그들하고 뜨겁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것을 그냥 두고 죽은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에니야와 다비다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가 초대교회 공동체도 필요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필요했고 가족에도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고 여러분 가족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들로 성장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사람은 통으로 전체의 삶으로 말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그리고 모든 것에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되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경험이 없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경험을 하지 못하느냐 하면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다. 복음 증거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삶으로 복음 증거하는 사람은 언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고 더 많은 기도를 하게 하며 다른 사람을 세워주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존재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소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눈을 감아도 기도가 안 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세상 생각이 나고 자꾸 먹을 거 생각나고 이렇게 생각난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기도를 포기하고 일어서 갑니까? 기도가 안 되면 기도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베드로의 심정을 여러분 가슴 뜨겁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정하세요. 시간을 정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 독대자로서 1대1로 만나는 장소를 정해보시고 규칙적으로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보시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시간에 함께 나와서 기도해보시고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기도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서 여러분들 삶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기쁨과 감격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언제나 동행하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해 그리고 우리 좋은 연합감리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eñor.